말씀을 따라 걷다 채널입니다. 푸른 초장교에서 전하는 말씀 묵상 시간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얼굴도 본 적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애써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따라가 볼 건데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묵상을 시작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직접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그들을 걱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 애를 썼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찾아가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교회를 향한 그의 영적인 씨름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연결고리는 무슨 물리적인 만남,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얼굴조차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온갖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정말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애썼던 구체적인 목표는 뭐였을까요? 우선 거짓 가르침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하나로 단단하게 뭉치기를 기도했죠. 더 나아가서는 온갖 달콤한 말 속에서 진짜 복음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갖길 바랐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알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토록 간절했던 건요, 그들이 마주한 위험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당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된, 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헛되고 속이는 철학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거든요.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가르침들은요, 겉보기엔 꽤나 그럴듯했어요. 뭔가 더 신비롭고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천사숭배라든지 또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주는 율법적인 규정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아주 경건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 몸만 괴롭게 할 뿐인 극단적인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막 퍼지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전통일 뿐이라고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위험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단 하나의 해답, 바로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이 말씀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서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속임수나 철학도 필요 없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들어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정확히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 어떤 메시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격 그 자체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선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이죠. 또 이 복음 안에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고요.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복음이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뿌리부터 바꿔놓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묵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놀라운 믿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진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이 그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시작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날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즉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제시하는 4가지 아주 멋진 비유를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아름다운 4가지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첫째,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거센 비바람에도 큰 나무가 끄떡없는 건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움을 받으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집을 모래 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세워졌다면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핵심에서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진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묵상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의 끝에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덧붙이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에 근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죠. 이 길은 우리를 참된 영적 자유로 이끌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 길은 헛되고 속이는 철학, 즉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은 결국 영적인 노예 상태일 뿐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헛된 철학이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 모습만 살짝 바뀌었을 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싹 빼놓고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의 심리학이나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해버린 문화적 기독교, 또 이 땅의 물질적 축복만을 강조하는 번영신학 같은 것들이 바로 현대판 헛되고 속이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든 생각,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뿌리는 지금 과연 어디에 박혀 있을까요? 변치 않는 말씀과 진리 안에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럴듯한 헛된 철학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채널 푸른초장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